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육질의 남자 푸틴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네프로 우크라이나의 강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인사합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지키자. 아멘을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라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 여정이 아무리 급해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내 광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내산의 광야에 대해서 적어도 2번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바로 그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고, 또 하나 가장 가슴 아픈 일도 역시 그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온전한 새로운 관계인 언약으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언약은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파기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어짐으로 실질상 이혼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도 시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이하 2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언약 파기의 가슴 아픈 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3장, 나아가서 34장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인상 깊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31장 말씀까지는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안정된 그런 관계가 매일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32장 말씀에 들어와 보면 엄청난 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안정적인 관계가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 놓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여러분 뭐죠? 그 유명한 노토리우스 페이머스가 아니라 악명 높은 사건이 뭐죠?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만약에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다면 출애굽기는 19장에서 31장까지 와서 31장에서 바로 35장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순조로운 관계인데 32장부터 34장 말씀까지 깊은 영적인 수렁 가운데 빠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요즘 참조하고 있는 책이 소위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참 이 오경 연구의 이 대가의 주석을 계속해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이 해밀턴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주석서에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결혼식 날 밤에 뭐를 저지른 것과 같다? 간음을 한 것과 같다. 뭐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 빨리 내려가라,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시내산이 바로 광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장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들은 그 결혼식장에 머물고 있는 그 동안에 속히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해밀턴의 말이 맞아요. 결혼식 날 밤에 간음을 저지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 맞죠. 심지어 프레다임이나 얀센 같은 신학자의 글들을 제가 참조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32장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이 신학자들이 감히 어디에다가 이거를 견주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류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타락 있잖아요. 그 타락 사건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 패러다임을 서로 비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는 타락하고 원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의 원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원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광야에 그냥 단순히 한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다 그런 게 아니라 원죄적 사건에 비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일대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그동안에 이래 보면 큰 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머멀링, 주로 불평 원망하고, 여러분 저 밖에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린다고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사소한 일들은 있지만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약해서 꼼지락꼼지락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애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확 상처를 주는 그런 오리지널 신과 같은 그런 원죄의 역사를 저지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는 흔히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언약 파기적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세 번째 끝에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총신에 출애굽기 전공한 교수가 와서 2박 3일 동안 가르친 적이 있는데, 박철원이라는 교수가 와서 강의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분이 출애굽기 전공인데
그의 책에 출애굽기 산책이라고 하는 그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문단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단 안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문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잘 드러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성경대로 번역하면 한번 하십시다. 나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나를 말리지 마. 웃으면서 말하면 안 돼. 여러분이 내 말리지 말이 이럴 때 언제 그럴 때 얘기합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격렬하게 우리가 익사이팅 됐을 때, 그렇죠? 말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역설로 얘기하면 좀 말려달라 그런 말 아닙니까? 내 좀 말려달라. 내가 지금 무언 짓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 말리지 마. 그 정도. 두 번째,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받아하십시다. 내가 끝장내게 버리겠다. 끝장내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굉장히 격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었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오리지널 신 원죄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더 엄중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의 너를 뭐를 만들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이 문장이 여러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여러분 문장의 형태는 꼭 같아요. 창세기 여러분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뭐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그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오늘 그 순간까지 지금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낸 것도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조상 삼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신 다음에 새로운 조상을 세우겠다. 그게 모세 너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의 조상을 삼아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적 조상 삼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대치하는 모세 조상론을 하나님이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아주 엄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조상 되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한순간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오늘 그 광야에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 조상의 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모세의 조상론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사의 역사를 지금 발표를 하실 때 여러분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폭탄선언 아닙니까?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엄청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론을 폐기하시고 모세의 조상론, 모세로 하여금 민족 조상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중재자의 중재론을 선택할 것인가? 조상론과 중재자론 사이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처하는 조상론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쓰고 막 거짓말인데 뭔 말이든지 막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그런 조상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할 정도 되면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빅터 해밀턴 주석가는 이 부분에 의미 있는 주석을 이렇게 한 문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바로 보여주셔야 돼요. 모세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되기를 바라는, 받아하십시다, 루시퍼의 마음이 없다. 루시퍼가 뭐죠? 광명성, 타락한 천사,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흔히 말하는 루시퍼, 광명성, 그런 사탄의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었는가?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지도자의 마음에는 루시퍼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마음에는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나타내고, 그거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그거 사탄의 마음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석이라요. 그냥 선뜻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때 모세의 마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달을 취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모세가 아브라함을 대체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론으로 한번 가보지 뭐까지 거, 그런 마음이 1도 그에게 없었어요.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하시는 모세의 조상론을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자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외롭고 고된 길, 수많은 사람의 원망과 돌팔매질이 언제 일어날 수 밖에 모르는 그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 중재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단호하게 그 길을 선택한 지도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의 역할은 무엇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32장부터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34장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모세의 진짜 이제 뭐가 중보의 역사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진짜 중보 기도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3차에 걸친 모세의 중보 기도가 32장 1차, 2차 나오고 33장에 3차에 걸치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차 기도가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32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11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 놓고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옆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적어놔도 좋아요. 여러분 12절에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애굽인들이 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왜 하나님 제공하시렵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평판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이 그런 평판 받으셔도 되겠어요? 세 번째가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왜 오늘 이 시내 광야에서 왜 하나님 그걸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들고 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실상 기도로 하면서 영적으로 대항하고 대들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1차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드려지고 있는데, 제가 빅터 해밀턴 한두 문장 오늘 좀 인용을 해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나는 구약 성경에서나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조차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행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말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면서 해밀턴은 한두 문장 더 주석을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깊이 있으면서도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입만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뭐와 비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영적 신지식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비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보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그 외다운 골목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깊이 있고 담대한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신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신지식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늘어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확대되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사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내 인생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보게 되고, 먹고 마시고 쓰는 문제가 내 기도에서 어느덧 사라지고, 내 인생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과 내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던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런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 굉장히 놀라운 단어죠. 히브리 단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어떤 단어에는 하나님 구애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뜻을 철회하신 거예요. 나함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원죄적 이 시내 광야의 이 금송아지 사건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함, 하나님이 철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전체를 용서, 나사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2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차 진멸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2차 중보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이하 31절과 34절에서 드러나는데, 시간상 32절 한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유명한 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뭐죠?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좀 생각나기는 하지만 좀 차이는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내 백성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데 모세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 팀 전체가 출전 못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도 그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이 3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함 하셨죠? 철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순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의 마지막 3세판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33장 12절 이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이 화면에 다 띄우지는 못하지만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라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뭐죠?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총이라는 단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제가 극세로 표현해 놨잖아요. 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가 정말 모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세 번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막바지 처절한 그런 마지막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순간인데 그 모세의 결정적 기도의 그 내용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해도요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은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오늘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은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 단어 한번 배워보십시다. hen, hen.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계되는 위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룻기서 말씀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은총, 인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총, 그게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hen이라고 발음대로 말할 수 있는 hen이라는 용어인데 오늘 여러분 16절 이하에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hen을 보았고 hen을 입었고 하나님의 hen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표가 뭡니까? 5번에 걸쳐서 hen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hen은 일반적으로요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총애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he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hen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그리고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hen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hen이라고. 여러분 쉽게 와닿지 않죠? 이걸 우리 말로 이렇게 좀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그 아기를 이래 바라볼 때 저희 집에 손녀만 해도 2명이잖아요.
야,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나고 두 번째 손녀가 태어나니까 저거 뭐 또 사랑이 첫 번째 온 사랑을 다 베풀다가 두 번째 또 딸 태어나니까 뭐 저게 뭐 사랑이 가겠나. 처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도 전통적인 생각인데. 근데 그게 난센스야. 두 번째는 더 귀여운데? 아니, 딸 3명, 4명 나도 더 귀엽겠다.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눈길이 이래 보여. 그거 보통 눈길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게 비할 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며느리가요, 둘째 안고 이래 바라볼 때 보면요, 눈에서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가 떨어진다 합니까? 뭐가 떨어져요? 꿀 떨어진다 하는 거 있죠. 눈에서 말은 안 해도요, 웃으면서 꿀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게 뭐냐? 받아합시다. hen.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에 꿀 떨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귀여워해서 눈에 꿀 떨어지는 거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빛,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꿀 떨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hen이다. 그걸 번역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창세기 성경에서요, 우리가 한 사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은혜가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hen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이 6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hen을 보았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노아 found grace. 노아는 하나님의 hen,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들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래서 주님의 hen을 노아가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다른 사람들 비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느냐? 노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창세기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원인과 그 대답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hen을 발견하고 hen을 봤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더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다 타락하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유일한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면 세상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hen을 볼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조금 방향을 틀어 돌아가면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번째 그 기도에 온통 점철 온이 완전히 덮어서 있는 게 뭐냐? hen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hen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hen을 입으신 뜻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눈빛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hen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문제, 죄의 용서의 문제까지 완전히 풀어주시고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놀라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34장인데, 그때 여러분 34장의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두 번째 불렀어요.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모세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지만 율법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 다 다듬어 주었지만, 두 번째는 네가 똑같은 첫 번째와 같은 돌판 들고 올라오너라. 그럴 때 첫 번째 40 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고 온 그 돌판 위에다가 다시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 말씀 뭐냐? 언약을 새롭게 했다, 언약을 갱신했다, 언약이 리뉴얼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했다, 이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갔다, 그들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과정이 오늘 34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왜 오늘 이 부분에 와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막바지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34장에서 다시 그를 불러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처음 것과 똑같은 그런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회복되고 언약이 갱신되도록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가능한 이유,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오. 하도 당이라 했사서 입만 열면 가하시면 이해하시오다. 응? 여러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그 회개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회개 기뻐하셔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32장, 33장, 34장을 여러 차례 정말 꼼꼼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참회했던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슬퍼했습니다. 장신구를 떼내고. 그들이 슬퍼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가 없는 것은 양들에게 그냥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대선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위협적인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들은 장신구를 떼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했지만, 정말 그들의 진심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령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것이 엄청난 그의 죄고 언약을 파괴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참회하고 회개했던 역사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게 뭐죠? 그 모세 조상론을 모세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중재로서의 그 1차, 2차, 3차의 처절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가하시면 이해하시오. 아니면 아니요. 애매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그때그때마다 받으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갱신하시는 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회개 역사를 받으시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깊이 들여다봐도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결정적인 키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뭡니까? 무엇이
깨어진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하나님과 이혼이 다시 접합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이전과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실 수 있도록 재확인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동을 이끌어내셨던 궁극적인 동인이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 그 무엇에게 있었느냐? 그 결정적인 열쇠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나 모세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인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신가에 문제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해를 5번이나 물고 늘어지는 그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시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헷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헷세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이스라엘의 아움과 이스라엘의 패사와 이스라엘의 하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바라본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죄가 관영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에 빠져 있어도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해안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모세 그 금송아지 사건은 원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때 모세가 뭘 봤느냐?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해안을 보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언약갱신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열쇠라고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박철원 교수 출애굽기 산책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글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안무는 막 하나님께서 그걸 장갑부려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하나님 막 안문을 막 걸어 잠그는데, 재밌는 표현은 그때 그 진노 중에도 쉬운 말로 하나님은 자비의 뒷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현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면 앞문을 그릇 잠그시는 것 같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틈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틈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상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32장 3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 정말 스스리 푸른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뒷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과정이요, 저 뽑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한두 가지 33장 여러분 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뒷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앞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앞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공의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심판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그 속에 열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의 폭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비의 틈을 보는 자들이요, 자비의 뒷문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뒷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3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건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해막이 있는데 해막을 어디로 설치하느냐 하면 진 바깥에, 진과 멀리 설치해. 그걸 해막, 미팅 플레이스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막이 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진 밖으로 옮겼느냐? 멀리, 이 거리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멀어져.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한 표시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떠나서 진 바깥에 멀리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 같아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끝에 보세요. 그 진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누구든지 저 진 밖에 가서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보면 문이 걸어 잠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공의의 문을 열어닫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공의의 문을 닫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서라도 반드시 자비의 틈과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절망과 좌절하지 않도록 그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눈길을 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갱신의 궁극적인 동력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회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회개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소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에도 우리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해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 하나님의 자비의 눈길만이 광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져서 하나님과 멀리 이혼하고 떨어진 백성 같고 버림받은 백성 같아도 그 백성들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그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해내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목사, 장로, 권사 다 우리 별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부서지기 쉬운 임재요. 여러분, 상처받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것 같다가 집구석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현장에서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나가 떨어지는, 내가 정말 목사 맞는가? 내가 성도 맞는가?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처절한 실존적 질문이 내 안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거 괜찮습니다. 내가 감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걸 초월해서 그 순간에도, 그 질병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해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꿀떨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만이 죄가 관영한 사회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해를 발견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원죄, 그 금송아지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 속에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해를 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해를 기억하세요. 해를 기억하세요. 이 해를 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49장에서 말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불가능해. 그러나 그들은 혹시 뭐할지라도 잊어먹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세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진 듯한 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내가 너 잊어먹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해를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새롭게 된 할렐루야. 이 연성이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